4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다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폭풍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건지셨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깨우쳤죠. 그리고 끝모를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낭만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다시 사명을 넣어주셨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을 만나다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대답을 해주셔야지 설교가 진행됩니다. 마태가 했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했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답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점과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부분을 교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듯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또한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는 것을 예고하고 예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단 한 줄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누가는 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 한마디로 예배하는 모습에 강조점을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마무리 졌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승천을 그닥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내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주일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활주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나는 별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예수님의 탄생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입술과 그냥 혀의 울림으로 그냥 말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많은 행하심과 가르치심 속에 벌써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도 또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온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3절, 4절, 5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그저 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자기 민족,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의 해석, 나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보고 듣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같은 설교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같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프레임 속에서 다 재해석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이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게 강대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저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장난기가 도르셨는지 이 안수 집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무엇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황하죠. 이 안수 집사님이 당황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이 넘어지셨다는 얘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예화로 이 어떤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로지 그것만 기억한 거예요. 당황해서 그렇겠죠. 오늘도 이 예화만 기억하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생각 속에 살고 나의 생각 속에 살고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걸러냈던 거예요. 존 칼빈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단어의 수만큼 많은 오류가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류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있던 것이 제자였습니다. 이처럼 참 우둔한 제자들, 그 질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는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내용일 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역사, 이 연대기 모든 역사, 긴 역사를 통칭해서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반대로 그 역사 속에 어떠한 한 지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주로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의 쓰임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카이로스가요. 지구의 자전 속에 주어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지구가 이 태양을 돌면서 공전하면서 생기는 1년의 시간이라는 이 크로노스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셨던 그 시기, 카이로스,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100년 혹은 120년, 아니 그보다 짧게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 속에 특별하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크로노스란 단어와 카이로스란 단어가 함께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란 단어, 때와 시기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졌을 때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시점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의 정치적 해방의 때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로 답변하시면서 다시금 제자들로 그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를 아는 것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때와 시기를 찾지 마십시오. 때와 시기를 말하는 사람도 믿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때를 기도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여세요. 그 때를 찾고 그 시기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011년 봄에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이 누님은 미국 가서 갓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누님이셨어요. 그 누님이 전화하시기를 이렇게 전화해요. 얘야, 5월 21일 날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어떡하냐? 2011년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사이비 종교가 유행했는데 그날 모든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지하철에다 광고하고 옥외 간판에 광고하고 수많은 그 전단지를 뿌리면서 홍보했대요. 미국이 한번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다미성교회인가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바쳤고 학생들을 학교에 다 안 갔고 흰옷을 다 입었죠. 그때 그렇게 흰옷이 잘 팔렸답니다. 그렇게 그 다미성교회를 따랐던 사람의 인구를 그 기록한 걸 봤더니 약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우리 인구의 10만 명이 그 때를 따르면서 그때에 빠져서 그렇게 그 종교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같은 사건이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미국에 있었던 겁니다. 이 전화를 받은 목사님께서 이 누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님, 예수님이 기분 나쁘셔서라도 그날 안 오세요. 분명히 그 날과 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만 아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 모르신다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재미있는 일화지만 이처럼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알 것은 이어지는 8절 말씀 사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의 모습이죠.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마지막 모습이다. 안녕 하고 후련히 훅 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감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내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 사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인 그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영원한 승리,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 주고 계신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이 개선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장수를 위해서요. 그 장군이 이렇게 오는 그 통로에 보면 많은 로마 시민들이 다 와서 꽃가루 뿌리고 환호하고 노래 부르고 음악 부릅니다. 연주도 하죠. 그 환호성을 뚫고 그 사이를 로마 장군이 들어가요. 그런데 로마인들도 인간의 교만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앞에 가는 장수, 마차 앞에 한 하인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으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야기하게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호모 예스, 호모 예스, 호모 예스. 이 말은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환호를 받는다고 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인간입니다. 라고 계속 외치는 하인을 뒀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그런 개선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끊어 버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곁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승리를 경험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단순히 자연현상, 그러니까 공기가 팽창하고 기온이 내려가서 수증기가 얼어서 이렇게 이슬점에 도달해서 생긴 그런 구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름은 성막 위에 충만히 임했던 구름.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성전에 임했던 구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함께 있을 때 그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를 감쌌던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그 구름의 모습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첫째,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승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미 구약성경 시편 24편에서 미리 예언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 24편이 예수님의 승천을 나타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그 주일에는 이 시편을 읽었다고 했죠. 그 시편의 말씀이 뭡니까? 시편 24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니라. 어둠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주, 방금 말씀드린 그 영원한 승리의 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만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지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 고백하는 이 순간에, 이 예배의 순간에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참 무거운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무거운 문제들 한번 매듭을 풀어보려고 애쓰면서 수고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나도 무겁다 보면 그 문제에 눌려서 압박돼서 낭만과 좌절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낸 분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의 무거움은 우리가 스스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누군가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그 순간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십니다. 한 주간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천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세요. 10절에서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요기도 때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갖다가 부정하다 보니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거짓되게 되고 음행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속에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겠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임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어떠한 한 지역과 몇 사람에게 국한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다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최근에 러시아에서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시베리아에 있는 어떤 한 동네에 1만 명의 그 신도를 거느리는 한 교주가 잡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모습을 봤더니 딱 예수님이에요. 모습만. 머리는 기르고 턱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예수님인 척 했는데 다 거짓이죠.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어느 한 구석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알아볼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 우리도 함께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로 같이 들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승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멍하니 하늘만 쳐다봐야 될까요? 천사의 외침처럼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런데 이 증인된 삶은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되라, 예수의 증인 되라 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의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너희 위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위에 성령이 계시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바로 성령님이 내 위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죠. 내 말의 기술이 아니에요. 내 표현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 두나미스를 통해서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아 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했을까? 갈릴리는 당시에 평범하다 못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동네예요. 그냥 연약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이것은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냥 평범함을 못해. 평범함도 못하고 연약한 그 상태로 너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주의 제자로 서게 된다면 그 연약함은 강함될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너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천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해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기쁨 속에 함께 참여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계시록 22장처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함, 그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 그 증인된 삶은 성령님이 나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명과 믿음과 기쁨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 땅에 살다 보니 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간구가 우리 통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